한 2번 정도 말씀을 나눠서 전할 계획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방언을 하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제자들의 방언이 술에 취해서 떠드는 소리라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과 교훈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방언을 술에 취한 소리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크게 2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지적은요, 1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방언하는 시간을 베드로는 제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바꿔 말하면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제3시, 6시,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꿔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대부분은 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간은요,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절기가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그리고 금식 시즌에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그 시간에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방언하는 시간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2번째, 베드로가 제자들의 방언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방언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이 예언으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이 방언 말함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고 또 삶의 좌표로 여겼던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방언의 현상을 해석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고 그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던 이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든든한 끈, 이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그들이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던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 받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구약 말씀을 인용한 구약 성경은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령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필이면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아들과 딸들에게 또 노인네와 젊은이들에게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어느 특정인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지 아니하시고 모든 육체,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할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손 같은 사사나 혹은 이사야, 에스겔,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에게만 특별한 일을 감당하라고 특별히 주는 성령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성령을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이유를 말세가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스스로 말한 말씀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말세가 아니라 그 후에 또는 그때라고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 후에 또는 그때를 말세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그 후에 또는 그때를 말세로 바꿨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오순절날 120명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했고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바로 종말의 때, 말세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말세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서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그 결과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상과 예언과 꿈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는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일을 당신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뜻을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결과 방언을 말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방언이 예언과 환상과 꿈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언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수단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의 소통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단절된 소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개되었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말하고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는 방언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입니까? 소통이 벽이 허물어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새로운 구원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계시의 수단으로서 방언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방언을 가리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베드로는 제자들의 방언을 가리켜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방언과 그리고 방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언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성령과 방언 혹은 제자 공동체가 체험했던 성령과 방언을 그 증거로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안내서여 규범이었던 성경을 근거로 방언이 술에 취한 결과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방언의 체험을 근거로 이 방언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제자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방언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경험한 이 신앙의 체험은요, 주관적 체험입니다. 주관적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객관적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나의 경험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 공동체가 경험했던 방언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음의 결과임을 밝히기 위한 증거로서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던 삶의 규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구약 성경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다녀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라든가 혹은 신학 사상을 훑어볼 때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 성도들이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장로교단이 많이 나눠지게 된 것이에요. 이 성경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한번 속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그 다음 제가 계속해 드리는 질문 6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소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 전체를 통제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행보를 시작하게 하고 그 행보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 생활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지 판단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평소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의 전 분야를 통제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성경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보를 하거나 혹은 그 행보를 멈추거나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성경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신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 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만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도구 혹은 해석의 원리로서 이 성경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의 삶 전 영역을 해설하고 해석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분석하게 하는 삶의 해설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체험과 감정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지배했던 유럽의 역사, 그 시대를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마치 현대판 중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무지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체험, 생각, 신념, 세상적 이야기를 전하는 설교자들입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롭고 좋은 설교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성경보다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나 본인의 주관적 체험에다가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함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가장 권위 있는 해설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이해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운명만 탓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영적 암흑기인 중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의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는 많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합니까? 그 고난에 담겨 있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고요, 상처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 삶에 찾아온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한 그루 나무가 심겨진 것이죠. 어떤 나무는 상처, 눈물, 고통, 배신, 아픔 등등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내가 걸어왔던 내 삶의 자리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니라 그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룬 내 인생의 숲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나무 한 그루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 이면에 감추어진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면 많이 힘들고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답, 내게 찾아온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언이 술에 취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이 도마 경기에서 우리나라 신재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 경기는요 5초 만에 끝나는 경기입니다. 처음부터 착지까지 딱 5초가 걸린대요. 사람들은 5초 만에 결정나는 그 결과만을 보고 그 선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초 동안 경기한 도마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면요 그 5초가 아니라 그 5초를 위해서 그 선수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5초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이 후회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과거를 돌아볼 때 많이 아쉽고 또 후회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신학생 시절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책을 읽지 못했고 깊은 경건 생활을 갖지 못한 것, 이게 가장 제가 후회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생 시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고 깊은 영성을 유지했다면 오늘 분명히 저는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더 좋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지만 저도 제 설교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 원고를 다 써놓고 외우고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이 부족함을 매 순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설교가 다음에 준비해도 또 역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전하는 오늘의 설교는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다음 주 하게 될 설교는요,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제가 일평생 동안 준비한 설교입니다. 다음 주 전하는 그 설교는
제가 1987년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다음 주에도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설교 그리고 다음 주의 설교는 한 주간 동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많은 책을 읽지 않은, 깊은 영성 생활을 하지 못한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귀야만 있으면 잔소리처럼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 같은 꼴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의 삶은요, 과거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그 해석집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현상만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입니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외모와 혹은 스펙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이나 어떤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뒤에 감추어진 그 여백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겉으로 드러난 내 삶 이면에 감추어진 그 의미를 알게 할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 삶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 뒤에 감추어진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해석과 이해의 틀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내가 살아온 과거를 해석하고 성경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성경으로 미래에 펼쳐질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주 동안에 두 가지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스캇 팩은요, 기독교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어요. 치료하면서 얻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것이죠. 스캇 팩은 이 책 첫 장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로써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인간의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자, 그러면서 스캇 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해이다. 고해가 뭔지 아시죠? 고통의 바다, 그 말입니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정확하죠?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은 고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이 고해를 항해합니다. 고난은 우리 삶을 늘 언제나 채워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겪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낙심, 절망, 두려움, 불안, 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근심과 걱정의 감정을 더 갖습니다. 행복보다도 불행의 감정을 더 많이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고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고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 고난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채 그냥 그 고난을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마치 운명론자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고난으로 점철된 내 삶을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날 과거에도 우리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지금도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갑니다. 또 미래 역시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을 꿰뚫는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으로 올바른 관점을 가지 않으면 우린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았어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나무 한 그루 보지 않고 마치 전체 숲을 보듯이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신구약 성경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단 한 구절을 꼽으라면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게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이 고난의 이면에 숨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것, 이 모든 것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난날 여러분들이 겪었던 실패가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배신감, 이별, 절망, 좌절, 육체의 질병, 마음의 아픔, 헤어짐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내 삶의 선이라고 하는 숲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한 그루 나무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의 숲으로 보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떠했던지, 지금 현재 나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미래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나의 삶은 문제와 고난이 많았던 바다였습니까? 지금도 나는 여전히 문제와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들 찾아올지 몰라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과거 내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지금 내가 어떤 과정을 지나가든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관계없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내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목적지,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숲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그 결말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인생,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성급하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만 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미래의 내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더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은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들까지도 이용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로마서 8장 28절과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내 삶을 밀접하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자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성령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난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며 해석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셔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이 일을 도와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태만 해도 좋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절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깨워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성령께서는요, 절대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깨우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말하지 않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해석하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대전제 속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경 66권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들었던 말씀이나 읽었던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은요, 내가 읽고 듣고 묵상했던 말씀 중 99.9%를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성령님이 도우시면 0.1%의 그 말씀이라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0.1%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요, 내가 99.9%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단 0.1%의 말씀만 기억해도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고백하셨잖아요.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로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마음껏 내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일주일에 단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읽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되 필요하다면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립니다. 만약에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말씀 중 단 0.1%의 말씀이라도 혹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생각나서 내 인생 가장 고통스러운 때, 내가 절망에 놓여 있고 내 생의 최악의 순간 그 0.1%의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면요, 우리는 지난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절망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그 속에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성령이 돕습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운 성도, 그 성도들을 성령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내 인생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거뜬히 이겨내며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은 새로운 삶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